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의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 모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이 삶이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계기가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죽은 사람이 다시 살린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3번입니다.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아들을 살렸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삼천두각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구를 살린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돌아가라고 불리는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여제자 돌아가라고 불리는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을 기록했는데, 이 기적의 현장을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베드로,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도로가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며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도로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썼으며,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선포해서 살아났을 때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렇게 아주 간결하고 담담하게 도로가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평가를 남기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편적인 경우 사람이 죽으면은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수준. 그리고 또 굉장히 나쁜 경우에는 야, 잘 죽었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고등학교 때 진주시에 3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다 하는 겁니다. 국어 시간인데 국어 선생님이 말하기를, 야, 누구 죽은 거 알지? 예. 그런데 야, 그 집에 축전이 날라왔단다. 예? 축전이요? 그래. 사람이 죽으면 조전,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걸 그 당시는 보냈는데 축전이 왔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뒤졌다 이 이야기야. 평소에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살아있을 때는 그 기시에 등시에 부자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죽었으니까 잘 죽었다고 축전을 이름도 없이 익명으로 보냈겠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경우지요. 자기는 돈이 있고 막 부자가 되니까 떵떵거리고 그러면서 막 아나무인으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살아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다 구신거렸지요. 그러면 속에서 기분이 되게 나빴다는 겁니다. 안 좋았다는 겁니다. 억울했다는 겁니다. 또 굉장히 좋은 경우는요, 선행을 베풀었거나 그랬으면은요, 그 사람이 벌써 죽어서 너무 안 됐다, 조금만 더 살지, 너무 아깝다, 뭐 그런 평가 듣습니다. 오늘 이 죽은 여인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그 뜻이 뭐냐? 사슴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히브리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사슴 이렇게 짓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파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부르지 않고 헬라 말로 사슴이라는, 그리스 말로 사슴이라는 뜻인 도르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 사람보다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요빠에 사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향한 도르가의 구제와 선행이 헬라 사람들에게 더 인상적으로 남겨졌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의 이 도르가의 죽음을 더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급히 데려오자. 그리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16km면 여기서 평택 시청의 거리 그 정도 됩니다. 자동차로 15분 20분 거리, 이 거리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도르가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까지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그런 문제 안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믿어도 변함없이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이건요, 우리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움직이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기고 안 믿어도 생기고 죽을 때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의 결과를 통하여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문제를 당하시면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이 기적,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우리가 당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정돈하고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건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는 제자들의 부름을 받고 루다에서 요빠에 와서 다비다가 죽어서 누워있는 이 다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한 일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의 죽음을 수많은 로빠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선행과 구제를 알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도르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의 뜻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맡깁시다. 얼마나 베드로가 황당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 치르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 불러서 데리고 오면은 어찌해란 말입니까? 살리본 기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옛날에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수저수 다 해봐도 안 되면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는 믿자. 그러면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돌아가기 죽음 앞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죽음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의 죽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문제를 당한 나는 지금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그리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문제는 권력이, 빽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빽 있는 사람 찾아가면서 그 앞에 굽신거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야,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돼. 그러면서 세월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야, 이 문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그러면서 사람을 동원하기 위하여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돈, 시간, 질병, 권력, 환경,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받는 모델의 삶을 살려면은요, 주님 손에 이끌려 일어나야 합니다. 돌아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에서 성경은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욥바에 가는 모습도 일어나 갔다고 기록합니다. 30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냥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다, 혹은 베드로가 갔다, 베드로가 갔어,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이 다비다를 향하여 명령할 대로 일어나를 기록합니다.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니, 다비다야 살아나라, 다비다의 영혼아 돌아오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에는 일어나 이 앉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손을 내미니 그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다비다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고 그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기적을 갖다 행할 때 안진병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일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고 바른 삶의 흔적을 남기고 모델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일으키는 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기 직전에 루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칠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로 모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병이 나를 꼼짝 못하게 옮기고 있는 이 환경, 이 형편, 처지, 이 상황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살다가 당한 이 환경과 문제를, 이 삶의 목적과 방향 설정하는 것을 내가 정돈하고 주님 손잡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 손에 의지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기술이, 내 능력이, 내 주위 환경이, 내가 가진 것이, 내 능력이 해결해 나갈 것이 아니라 나를 손잡고 일으켜 세운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나는 누구 손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손에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 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한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15년 더 살고 그게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주님 손에 붙잡혀서 일어나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 다시 살아나는 모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이 내민 손을 잡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일으키는 대로 일어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 앉았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받는 모델 삶을 살려면은 바른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가 눈을 떠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는 겁니다.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뜻을 전하는 베드로를 본 겁니다. 내 죽음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내 죽음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본 그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믿음의 바른 방향으로 눈 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바른 눈을 뜬 것입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의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던 삶을 정돈하고 주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손에 잡혀 일어나 앉은 다비다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잡혀 일어납시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받은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린 기적,
이 기적을 통하여 욥바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어요. 욥바 사람들이 삶을 정돈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박해받습니다. 심하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욥바 사람들이 압니다. 지금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유대인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앞에 잡혀간다. 박해받는다.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온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떠나서, 내 고향을 떠나서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인생의 바른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일으키는 대로 일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바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는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삶의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런 박해와 고난을 받는 줄 알면서도 이 다비다의 죽음 문제 해결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월 마지막 주 믿음의 바른 눈을 뜹시다. 바른 신앙으로 일어섭시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9장을 통하여 삶을 정돈하고 믿음의 바른 눈을 뜨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바른 삶의 길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목적과 계획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잡혀 일어나 주님이 맡긴 바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감당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럼 내게로 오너라. 와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내가 메워줄게.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마음을 쉼을 얻게 만들어 줄게. 주님은 우리가 같이 멍에 메고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쉼을 얻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 믿는 10월, 열매 맺는 10월, 이 모델의 삶이 되는 열매 맺어 우리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가십시다. 그런 삶 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